바울은 에베소서 2장 앞부분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을 대조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 말하며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바울은 말씀에서 그때를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을 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유대인들과 가장 구별되는 특징은 바로 할례일 것입니다. 할례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할례가 없다는 이유로 극성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할례가 없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이고 수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이렇게 멸시가 가득 찬 표현으로 칭함을 받았던 것이죠.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이더니. 바울은 이방인의 이전 모습에 대해 언약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나라 밖, 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할례가 외적인 표현이었다면 이 언약, 율법은 내적인 구별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언약 밖에 있다는 것은 이방인이기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기로 했으니 저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며 손가락질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도 없고 언약 밖에 있었던 이들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했는데 그들의 이전의 모습과 달리 이제 바뀐 모습은 어떻게 되었는지 13절의 모습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 앞부분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인데요, 절망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에게 대반전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 이 이방인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12절의 말씀에서는 그때에라고 과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존재였죠. 그런데 방금 읽은 13절의 말씀에서는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며 현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뜻하고 있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 가는 이방인들의 운명이 순식간에 생명 안에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역에 중점을 두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화평, 샬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언급되는 둘이 있습니다. 이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멸시하고 적대시했던 이 두 그룹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율법이라는 담이 중간에 이들을 가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이것을 허십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15절의 말씀과 같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됩니다. 이 둘 모두 명백히 따지자면 죄에 속한 이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 대해 언약 안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들이라고 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넘긴 이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죄에 거하던 이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 모두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17절의 말씀과 같이 먼데 있던 이방인이나 가까운 데 있던 유대인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그 화평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18절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 놀라운 관계의 회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화평을 누리고 또한 함께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화평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성이 있으면 건강하게 작용한다면 공동체는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이런 다양성들이 도구로 다가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처럼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멀리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의 공동체로 모여 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가 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너와 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의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이 구원의 삶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하나님의 화평,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이들임을 말하며 그리스도인이 받은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의 시민이며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권속으로 번역했지만 직역을 하자면 가족이 더 다가오는 번역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화평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게 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전의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어진 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서 모퉁이돌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위에서 연결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터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들이죠.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들 또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 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루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주장이 아닌 말씀의 터 위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해 힘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새 생명으로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신 지체와 하나 되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세 사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툼과 미움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으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니 지켜주시옵시고 태풍으로 인해 피해받지 않도록, 혹시 피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